안녕하세요. 날이 또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음, 이 찬양 지금 들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가 참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어떻게 후벼 팠냐? 이 찬양이 이제 주가 일하시네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이렇게 시작해요.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뭐죠? 여호와를 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정확한 뜻은 그냥 여호와를 볼 것이다예요. 그러면 날이 저물고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한대요. 여호와를 볼 것이라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어,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광야길과 같습니다. 빈들인 것 같고요. 날이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요. 숙소를 정하지 못했는데 거처를 정하지 못했는데 날이 저물잖아요.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랍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는 그때, 그래서 빈손으로 걷는 그때가 여호와를 보는 시간이랍니다. 근데 그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구에게 일하시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시간과 물질과 중심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시고 주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저께 이게 거의 실시간으로 녹음해서 올린 거예요. 뭐 제가 뭐 사전에 한 게 아니고요. 어저께 5시 반에 6시? 6시 일어나 가지고 6시 30분까지 녹음하고 후처리하고 영상 올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요.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왔고요. 그래서 파주를 간 거고.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올리는데 이거 올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다가요. 이 찬양이 배경으로 싹 나왔어요. 근데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알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저한테 촉촉하게 다가오면서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면 나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빈들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빈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주를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또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 주님이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힘이 되는지 감사가 되는지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초정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자리에 행복한 아침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놓고 선생님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절 가사가 이래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게 있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힘 있는 중직자가 못돼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적은 떡과 물고기 주님께 드릴 때 함께 보는 겁니다. 뭘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호와를 볼 것이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뭘 누리냐?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뭡니까?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8절이죠. 기도 수첩이요. 편집이 영 잘못돼요. 요즘에 계속 또 그러는데 병이 도진 것 같아요. 편집하는 사람이. 어린이 기도 수첩은 똑바로 나왔거든요. 11장 1절에서 4절로. 아, 오늘 그냥 연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1장 1절에서 4절 8절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도처 팀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11장 1절 그리고 8절인데 음
우리 사도신경 안 했죠? 사도신경으로 오늘 2021년 2월 24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을 함께 인도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1장 1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먹어라 얘기하시는 거죠.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으래요. 그러니까 소 같은 거예요. 소, 양. 굽이 있고 갈라져서 발이 쪽발이 되고 발이 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김질하는 거,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먹지 말고 사바는 너구리 같은 거예요. 새김질은 하지만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부정하고 토끼도 부정하고 돼지도 부정하고 세상에 돼지도 안 돼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고기예요. 짐승고기. 제가 이거 우리 오후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릴 때 짐승고기길래 도대체 무슨 말씀 제목이 짐승고기야? 뭐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자, 짐승고기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기도 수첩이 참 너무 잘 편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부터 어린이 기도 수첩 같이 읽어드리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랩런트들과 말씀을 포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수첩을 읽어드리고 그 내용과 오늘 기도 수첩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들을 랩런트들과 포럼하시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계획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 행복한 아침을요, 행복한 밤으로 옮기고요. 밤 기도회를요, 아침 기도회로 옮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탁 스위치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바꿀 겁니다. 근데 그건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사실 오늘이 유튜브래. 행복한 아침이 95 번째예요. 100 번째 되면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 번째 기념으로 이렇게 전환해야겠다. 속에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시즌제로 운영해 볼까? 100회 했으니까 한 3개월 쉬고 다음 시즌으로 이렇게 할까? 막 이런 마음도 들어요. 왜냐면 아침에 이거요. 이거 한다고 제가 뭐 칭찬받는 거 아니고요. 이거 한다고 뭐 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요, 솔직히.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쩔 때는 막 거의 뭐 머리 감고 말리지도 않은 상태로 날것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동기들이요. 그거 영상 보고요. "야, 너 진짜 막 하는구나." 막 이래요. "너 진짜 편하게 하는구나." 특히 예원 사람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원래는요. 저 우리 교회 와 갖고 1년 반 동안에는요. 새벽기도 매일 나가면서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 완전 풀 세팅. 머리도 왁스 칠하고요. 스프레이 딱 뿌리고요. 넥타이에 정장 딱 걸치고 나갔어요. 요즘엔요. 요러고 설교해요. 요러고, 요러고. 요거 입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우리 행복한 아침은 더 하잖아요. 그쵸? 그냥 어쩔 때는 잠옷 그대로 입고 나와 갖고 머리도 산발돼 가지고 어쩔 때는 밴드 쓰고 그때 밴드 쓰고 난 이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머리를 감는 게 낫지 머리가 이렇게 칭칭 동여매고 나오니까 영 아닌 거죠. 어찌 됐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해 가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은 알지만 사실 좀 힘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도 좀 해 보고요. 왜냐면 다른 좀 시도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이 아침 모임을 밤 모임으로 바꾸고 행복한 이제 밤 기도의 시간을 이 아침 기도 시간으로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럼 유튜브 조회수 제가 지금 한 600-700개 된 것 같은데요. 1,000 회가 되면은 1,000 번째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좀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 가되 랩런트들이 기도한다든가 돌아가서 한다든가 영상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어찌 됐든
제가 어린이 기도 수첩을 읽어 드리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순서를 봐가면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 시간에 기도 수첩과 어린이 기도 수첩의 내용들을 같이 숙지하셔서 렘넌트들과 핵심의 내용들을 소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짐승곡이고요. 렘넌트 기도 수첩의 제목은 렘넌트의 영적 식탁입니다. 4개에서 1절에서 4절까지로 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났어요. 마치 영적 건강 검진처럼 말이에요. 그들은 애굽에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이처럼 광야는 드러나고 치유되며 새로워지는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과 5대 제사를 설명하시고 첫 예배를 드린 후 먹을 음식까지 지정해 주셨어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 곧 양, 염소, 소를 먹으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출애굽의 양식이었고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성막에서 5대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성막의 양식이었어요. 날마다 장막에서 식사할 때마저 출애굽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성막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나도 혹시 광야 생활 같은 하루를 살았나요? 오늘 나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작은 믿음이 드러났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양식을 먹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요. 이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기도 쪽 우리 한원자 권사님께서 계속 올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음, 계속해서 지속해 주시는 그 헌신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린이 기도 수업이요. 너무 저는요, 이 말씀 다 정리하고 나서 야 이거 짐승곡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출애굽의 언약의 식탁. 야 이거 성막의 식탁, 장막의 식탁 어떻게 설명하냐. 어저께 막 밥을 삘 받아 가지고 막 정리하면서 '아 난 역시 잘 정리해.' 막 이러면서 막 정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딱 기도첩 이거 어린이 기도첩을 봤는데 이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냐. 이거 정리하는 사람들 제 친구 제 동기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히네.' 근데 우리 기도첩의 말씀을 볼 때 그러면은 출애굽의 언약의 식탁은 뭐냐? 그리고 성막의 식탁은 뭐냐? 장막의 식탁은 뭐냐?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렘넌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대해서 설명했지요. 장 광야길을 가라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신의 힘을 얻어서 그 광야길을 열심히 가라고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우리는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초등부 강단의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살아갈 현장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렘넌트의 삶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렘넌트들과 말씀 포럼하세요. 말씀 주입시키지 마시고요. 정답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답을 맞추는 기계, 엄마 눈치 보는 기계 만들지 마시고요. 렘넌트들과 포럼하십시오. 어떤 포럼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뭐냐? 당연히 그건 세계복음의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일이 웬 말이에요? 주일은 웬 말이냐고요. 아닌 거죠. 틀린 거죠. 근데 그걸 "너 틀렸어." 정답은 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주일이 아니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포럼이 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과 포럼하실 때요. 포럼하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포럼하는 시간을 내가 인도받아야 되나? 근데 제가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힘든 포럼, 어려운 포럼, 아닌 포럼을 못 듣고 있어요. 막 못 들어, 못 들어요. 그게 성질이 이제 그래 가지고 들으면 마음 아프고 그래서 못 들어요. 그리고 포럼하시는데 부담스러워하시는 포럼하면요 저도 막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하고요 포럼하는 걸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손에 꼽을걸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포럼한 게 밥 먹고 뭐 같이 모임하고 할 때 포럼한 게 한 5번 될라나? 이게 못 시켜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과 포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포럼을 해야 되나? 그 온라인으로 토요일 날 이제 모여서 포럼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기쁨으로 아멘 하시면서 포럼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조만간. 어찌 됐든 랩런트들과 포럼하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포럼돼야 돼요. 그래서 진실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던 그것이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 갖고요.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진지하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은 저보고 진지충이래요. 저보다 더 진지충이 있어요. 진지충이 뭐냐, 진지 플러스 벌레충 해 가지고 인제 진지충이거든요. 제 남동생이요. 걔는요 완전 진지해요 그냥. 저보다 더 교역자 같아요 가끔씩은. 희한한 애예요. 어찌 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진지하고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기도 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인테그리티잖아요. 진실성.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캐파시티가 뭐냐, 저희 인제 그릇. 그 진실성과 이 그릇, 이것이 제가 대학생 때 붙잡았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대화명이거든요. 우리 랩런트들하고 하나님 앞에 인제 같이 교제할 때에 말씀 앞에 순수한 것을 같이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짐승고기입니다. 짐승고기 뭐냐? 식탁이었어요. 자, 제가 우리 새벽기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참된 이유라는 강단의 말씀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모래시계에 모래 알이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고 시한부 인생인데 우리의 끝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죽음과 살아감이라는 사이의 그 사이가 크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뭐냐? 부대 살리고 제자 남기고 교회 살리는 거구나. 시대 세계복음화 하는 거구나. 그것을 나의 것으로 잡는 거구나. 그것을 위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업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고기를 먹어라. 고기 먹지 말아라." 어떤 고기냐? 기억해라. 첫 번째, 광야에서 언약 주신 이유, 광야에서 영적인 것을 실현시켜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실현시켜라. 두 번째,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왜? 육신의 양식도 먹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는 식단 세 가지입니다. 광야의 식단, 성막의 식단, 장막의 식단이에요. 오늘 렘넌트의 영적 식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린이 기도 수첩에. 광야의 식단은 뭐냐?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꼭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길 가운데서 영적으로 승리할 출애굽의 언약의 식탁이에요. 그게 뭐냐? 출애굽할 때 식탁에 뭐가 올라왔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순양의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쵸? 피를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지요. 근데 피를 바른 집은 패스오버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상징하는 식탁, 영적으로 승리할 식탁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먹지 않고 구운 빵이지요. 난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빵 먹다가요 누룽지 먹으면 맛없거든요. 그쵸? 잘 지은 밥 먹다가요 생쌀 먹으면 맛없습니다. 그것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이제 몸으로 기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식과 이렇게 4D 체험을 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4D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체험을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근데 지팡이를 드니까요 구름 기둥이요 큰 흑암으로 바뀌어서 군대를 탁 덮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탁 드니까요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요. 그리고 그 사이를 걸어가요. 물이 갑자기 갈랐으니까 그 바닥에요 뻘이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물고기 못 도망간 애들 어떻게 됐을까요? 파닥파닥 뛰고 있었겠죠. 그럼 들어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물고기 집었을까요? 안 집었을까요? 저 같았으면 한 마리 집어 나왔습니다, 먹으려고. 안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요 체험이라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식탁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으로 '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을 내 것으로 갖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라니까요 식탁에서. 유대인들이요 식탁 시간을요 2 시간씩 잡는대요. 하루에 한 끼 식사 시간을 2 시간씩 잡는대요.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의 상술 그 책에 설명을 하시거든요. 이 설명하실 때 임마누엘 교회 주일 1 부잖아요 8월 2일 날. 이때 막 설명하셔요. 유대인들의 상술 책에 딕테이트 타임이라고 그래서 친구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친구는 만나면 안 갖는다고. 근데 그런 인간들이 2 시간씩 식사 시간 갖는다고. 중요한 걸 나누는 시간이라서.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 받으면서요. 첫 번째 광야의 식단 뭐냐? 무교병 영적으로 승리하는 식단.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죄 씻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라는 그 승리의 식단. 그거를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홍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지켜 주는 것처럼 하루 일어났을 때 만나가 나와서 그 만나를 집어 먹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체험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렘넌트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고개를 막 끄덕여 주세요. 이해되셨으면. 그죠? 그러면 자 이러면은 인제 첫 번째 광야의 식단은 해결됐어요. 두 번째 성막의 식단은 뭐냐? 광야에서요 성막에서 먹었던 양식을 먹고 힘내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뭐 드렸어요? 양, 소 드렸잖아요. 그쵸? 염소 드렸어요. "그거 고기 먹어라." 이거 뭐예요? 예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짐승의 고기는 멀리해라. 만지지도 마라." 뭐예요? 예배, 말씀, 중심. 그것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그거 아닌 것은 멀리하고. 어렵지 않죠? 성막에서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생명의 떡이 있고요. 생명의 빛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향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 있고요. 생명을 살리는 뜰이 있고요. 생명 살리는 기름도 있었어요. 그죠? 그곳에서 드렸던 번제예요. 번제에 드렸던 또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던 그 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힘 얻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먹고 광야에서 힘 얻으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정하지 않으신 것을 구별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가 성도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뭐냐? 두 번째 성막의 식단.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고개 혼자 끄덕이고 있죠, 제가 지금. 세 번째, 오늘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장막의 식단. 장막의 식단은 뭐예요? 장막은 집이죠. 텐트예요. 치고 걷고 밥 먹겠어요.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고 구름기둥 가면은 걷고 가고 세워 주면은 세우고 치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장막 바깥에서 만나 걷어 갖고 먹는 거예요. 늘 말씀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면서 인끌음을 받았어요. 근데 장막의 식단은 뭐예요? 성전에서 드렸던 성막의 식단을 먹고 광야 자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요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나눠 줘야 되잖아요. 장막은 집입니다. "네 장막에서 이 음식을 먹어라." 뭐냐? 번제 때 드렸던 제물, 성전에 드렸던 곡식 먹어라. 먹고 힘내라. 광야길을 가는데 후대들에게 알려줘라. 뭘요? 성막의 식단은 이런 의미야. 출애굽의 언약의 식단은 이런 거야. 알려주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그것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포럼으로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포럼하시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포럼하라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포럼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게 잔소리 교육입니다. 잔소리 교육을 잘 받은 아이는 예의도 바르고요.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근데요, 그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예의 없습니다. 왜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왜 웃으시죠? 어찌 됐든 랩런트들하고 포럼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 교육이 이 세상의 최고의 교육이에요. 하버드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엄마의 잔소리 교육입니다. 잔소리 마음껏 하십시오.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안 들으면 뭐도 드셔요? 회초리도 드세요. "아 저는 절대로 못 때리는데요 조목님." 예. 하나님이 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들으세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저도 애 때리는 거 싫어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마음이 연약한지 아세요? 제 여동생이요. 제가 대학교 1 학년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이었나? 어머니한테 버릇없게 굴었어요. 진짜 누가 봐도 심하게.
제가요 회초리 꺾고 들어갔고요. "너 종아리 걷어!" 그때는 제 여동생이 좀 순진해 가지고 걷고요. 제가 회초리를 그냥 5 대를 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틀을 마음 아파 가지고 동생 미안해 가지고. 여동생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그거는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그거는 상처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참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기분 나빠 가지고 제 감정 실려 가지고 툭 때린 거 있잖아요. 딱 봤는데 때린 거. 그런 건요 지금까지도 막 이를 갈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어찌 됐든 우리 엠네츠들에게 회초리 드셔야 됩니다. 언약 안에 살도록 회초리 드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품 안에서 떠날 때까지요. 품 안에서 떠날 때까지요. 계속 회초리 드셔야 돼요. 근데 그전에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 말씀의 언약으로 하는 거냐, 내가 기분 상해서 내 감정 상해서 하는 거 아니냐 점검을 해 보셔야겠죠. 어찌 됐든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포럼이 뭡니까? 언약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죽음과 살아감 사이에 참된 이유를 붙잡고, 그게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는 거. 이것이 오늘 식탁 얘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은 거다. 하지만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나님이 주신 생의 이유, 이렇게 강단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행복하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세우고, 그래서 시대 살리는 미션을 우리의 미션으로 잡고, 우리가 살아가며 참된 이유로 붙잡으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성취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서 못하는 거 뭐요? 전도요. 그것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점검해 보세요. 알았죠? 아셨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언약을 심는 거 지금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축복된 일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어떠지? 점검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근데 내 삶이 지긋지긋하고 응답 못 받고 축복 못 받고 은혜 못 누려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좋고 너무 누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고? "와 대박."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대학교 4 학년 신학교 들어갈 때 진짜 수입이 빵원. 2년 동안 수입 빵원.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도대체 어떻게 났냐. 장학금, 또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에서요. 장학금 대출해 주면요. 6 개월 1 학기 동안은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생활비 대출을 줬어요. 그거를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학금 그때 학자금 받은 거하고 그 생활비 대출 이렇게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2 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못 도와줘 저를. 그래서 친구 집에 얹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살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예언교 교육자가 되어 있다고. 그 친구 결혼식 때 제가 사회 봤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찌 됐든 그때요 돈이 없으니까요. 진짜요. 이때 반쪽이에요 그때는. 지금의 반쪽. 근데 왜 뽀냐? 일 주일 동안 라면을 먹는데 그 하루에 한 끼, 2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라면 먹는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먹은 게 안성탕면, 진짬뽕. 왜 그거를 이렇게 덤으로 이렇게 팔아 가지고 그러면은 얹을 때는 물을 많이 넣어요. 왜 많이 넣냐? 배고파서. 그거를 콕 먹어요. 그리고 국물 남겨 놨다가 마시고. 그러다가 돈 쪼끔 더 생기면 만두 넣어 먹고 조금 또 생기면은 계란도 넣어 먹고 돈 없으면 굶고 그럼 이따가 사역 나가는 거예요. 사역 나가는 왜 사역 나가냐? 사역을 위한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부 이렇게 팀장을 하면서 그 그룹에 선생님들이 4 분이 있었고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전 재산 한 15만 원 있었는데 그걸 먼저 거기다 놓고 "우리 현장 사역하는데 실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모으자. 거기 매달 이렇게 얼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혼자 먹으면 그건 죄잖아요. 무조건 사람 만나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럼 만나 가지고 "야 내가 사 줄게. 내가 살게." 밥 사고. 그렇게 해 갖고 밥 먹었다니까요, 대학교 4 학년 때. 신기하죠? 그래 갖고 몸이 요랬는데 맨날 밤마다 라면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렇게 막 사역하고 막 기쁘게 하고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막 힘들어요. 외로워요.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 애들 많이 사역했단 말이에요. 얘네는요 집도 잘 살아요. 공부도 잘해요. 가진 거 다 가졌어. 나는 밥 사주는 거 떡볶이 사주는 것도 막 벌벌벌 떨면서 사주는데 난 떡볶이 사줬더니 "와 스타벅스 데려가 갖고 저거 살게요." 그러고 딱 내는데 그 약간 뭐라 그럴까? 뭐 '아 저거 내가 사야 되는데 왜 날 못하지?' 이런 마음. 그러면요 그럴 때요 어린 제 마음에요 집에 들어가 갖고요 '아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밤에 자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살기 싫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예 그게 바른 천국 소망일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 봤다니까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땡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좋아서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자세, 그 마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버티고 지나서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나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식단 렘넌트들과 나누시고 언약을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참된 이유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언약을 복음을 실감나게 또 체험되게 렘넌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포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